요한계시록 1장 10절 말씀,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하여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네. 십계명 중에 사계명은 우리 신앙의 출발하는 시작하는 그 면을 가르쳐서 제 4계명을 주셨습니다. 엿새 중에서 그 엿새 동안 하는 일은 다 쉬고 이제 제 7일에는 쉬었음이라 하는 이것은 다음 엿새 동안에 내가 살 수 있는 그 능력을 받는 날이기 때문에 그 능력을 제7일 안식일에 받지 않으면 그 다음 엿새 동안은 아무런 힘을 쓰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제7일은 종자적 은혜라, 씨앗적 은혜라. 나무라는 것은 씨앗을 심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것이지, 씨앗 심는 것을 생략하고 그 뒤에 아무리 자기가 물을 주고 해도 거기는 싹이 나지 않고 열매가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신앙의 출발의 은혜는 안식일이라, 즉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안식일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그래서 들어서 그 다음에 그 사람이 알기도 하고 믿기도 하고 또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기도 하고 그렇게 되는 것인데, 듣는 것에서 실패가 되면 그 뒤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제7일 안식일을 종자적으로 주셨다. 출발적으로 주셨다. 그래서 모든 날보다 엿새 동안 더 중요하지만은 제7일 안식일이 출발의 은혜를 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더 중요하다 그 말입니다. 엿새 날도 중요하지만 제7일에는 그 엿새 날 동안 할 수 있는 능력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이 능력을 못 받으면 엿새 동안은 다 헛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날을 계명으로 주신 겁니다. 그 많은 날 중에 제7일만은 특별하게 내가 구별을 했다. 종자적으로 은혜를 주겠다는 그 구별성을 말씀하시고 그 은혜에서 복 주겠다 이 말은 엿새 동안 살 수 있는 능력을 주겠다 그 말입니다. 그 능력을 받아야 비로소 열매를 맺는 겁니다. 나무로 말한다면 씨앗 심는 것이나 뭐 줄기가 나는 것이나 가지가 나는 것이나 잎사귀 나는 것, 이것이 최종 목적은 아니고 열매가 최종 목적입니까? 사과나무 심는 그 농부가 나무가 자라는 것이 목적이 아니요, 나무가 잘 자라서 마지막 열매를 맺는 것이 목적이요, 먹을 수 있는 것은 열매입니다. 열매를 먹는 겁니다. 그 예수님께서도 무화과나무를 지내면서 이 무화과나무의 열매를 무화과나무에게 요구를 했습니다. 열매가 맺히지 않았으니까 저주를 했습니다. 그 말은 나무의 목적은 열매요, 우리 기독자의 목적은 그 열매 있는 이 생활이 되어야 됩니다. 그 열매는 주의 뜻대로 행할 때 맺어지는, 순종할 때 맺어지는 그 사람이 변화되는 그것을 가르쳐서 열매라 그럽니다. 믿고 행할 때 행해도 그냥 행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환란이 왔을 때 계속하여 행하는 것을 인내랍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그리하면 온전하고 구비하여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 되게 하려 함이라. 이것이 열매입니다. 인내를 통하여 맺어지는 사람이 변화되는 것이 열매요. 나무에 열매가 맺히려면 첫 출발에 씨앗이 심어져야 된다. 말씀을 들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안식일은 말씀을 듣는 날로 다른 일은 다 중단하고 듣는 일에 주력을 하도록 하는 것이 안식일입니다. 복주사 제7일에는 쉬고 복주사 다른 일은 쉬고 그날은 듣는 일에 복을 주사 이날은 특별히 구별했다 해서 거룩한 날이라. 자, 그래서 말씀을 듣는 날이 안식일이라. 구약 교회에서는 말씀을 듣는 일과 또 무엇을 했습니까? 제사 지내는 일을 했습니다. 제사 지내는 일을. 항상 안식일에는 양을 잡아서 제사 지내는 일을 하고 또 하나님의 율법을 듣는 그 일을 하는 것이 구약 때 안식일을 지키는 방식입니다. 지금은 안식일을 지키는 이 신약 교회에서는 그 방식이 달라졌습니다. 방법이. 어떻게 달라졌는고 하니 주님의 이 대속을 예표로 한 제사 지내는 그것인 구약이지만은 신약에서는 예수님의 이 대속의 실상으로 오셨기 때문에 예표가 아니라 실상으로 오셨기 때문에 실상으로 대하는 그 제사를 지내야 됩니다. 실상으로 어떻게 제사 지내느냐? 말씀을 주님의 대속에 대한 말씀을 들어서 그것을 마음속에 느끼고 깨닫고 실제로 대속의 이 도를 자기가 느끼면서 깨달을 때 그것이 지금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지금 제사를 드린다. 양을 잡아서 제사장에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양을 잡아서 제사 드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한다 했습니까? 예수님을 생각해서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을 생각하고 예수님이 죽고 난 뒤에 3일 만에 부활한 것을 생각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신약 교회에서 제사를 지내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 교회에 제사 지내는 하나의 형식. 너는 제사 지낼 때에 속죄제, 속건제는 이렇게 지내고 화목제, 번제는 이렇게 지내고 소제는 이렇게 지내라. 그 형식 하나하나를 가르쳤는데 예수님의 실상이었을 때는 방식이 바뀌었습니다. 그때는 어릴 때였고 그때는 그림자로 가지고 했을 때고 지금은 실상이 와서 바뀌었는데도 아직도 제사를 구약 때처럼 지내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그걸 변경을 해야 됩니다. 이 변경을 해야 되는데 아직도 제사를 신약교회가 구약교회처럼 예수님을 예표한 그런 제사를 지낸다면 그 사람은 신약교회가 아니라 그래서 신약교회는 그래서 변경이 드리는 방식이 변경이 됐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예표로 주신 이 일을 하다가 실상으로 온 이것이 변경이 된 것처럼 우리도 제사 지내는 방식도 변경을 하도록 하신 것이 신약 교회입니다. 그래서 주일날에는 우리가 주님의 이 대속의 말씀을 들어서 자꾸 그것을 느끼도록 실제로 자기가 그 은혜가 충만하도록 생각하고 듣고 기도하고 그 일을 하지 않아야 하면 그 사람은 구약교회로 말한다면 제사를 안 지내는 사람이에요. 그 일을 안 한다면 그 일을 하는 사람은 구약교회 제사를 지내는 것처럼 제사를 지내는 사람이에요. 또 말씀을 들었습니다. 율법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구약교회는 율법의 말씀을 들었다 그 말.
율법의 말씀을 들었다. 그래서 신약교회도 내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말씀을 들어서 그 속에 주님의 대속에 대한 말씀과 율법은 뭡니까? 행하라고 하는 율법이요. 이래라 저래라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행하라는 제사 외에 행하라는 또 그런 말씀, 명령 1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다 행하라는 명령이요. 이 명령을 들어 그 명령대로 살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하는 것이 이것이 구약 교회에 낭독한 말씀을 들은 그것이요. 신약 교회도 이것은 똑같습니다. 신약 교회 이것은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한 오늘날 내가 명한 그 명령을 그것을 찾아서 항상 그 말씀을 듣는 그래서 예수님의 대속을 실상으로 느끼고 깨닫고 그것을 믿으며 하나님이 명령한 그 명령을 찾아서 행할 때 그것이 구원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주일날에는 구약과 달리 말씀을 듣되 말씀을 듣는 일에 주력하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말씀을 들어서 그 예수님의 대속에 대한 이 은혜를 충만히 해서 내가 실제로 느끼고 깨닫고 믿고 이렇게 되도록 하고 또 명주의 하나님의 계명의 명령을 들어서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을 이 계명을 들어서 그 계명대로 살 수 있는 사람의 이 되도록 그 은혜를 받는 것이 주일입니다. 자, 그래서 주일과 그 안식일은 신약교회와 구약교회의 차이 아닙니까? 요 차이를 우리가 알아서 잘 구별해서 신약교회는 어떠하든지 말씀을 들음으로 주님의 대속을 실상으로 느끼고 깨닫는 이 일에 주력을 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들어서 순종하려고 그렇게 되는 그 은혜를 받는 것이 주일날이다. 그 방식도 변경이 됐습니다. 안식일 드리는 방식도 변경이 됐다 말이에요. 방식. 자, 그래서 과거에는 안식일을 했지만은 이제 신약교회는 주일하고 이름까지 변경이 된 겁니다. 이름까지 주의 날이라. 즉 예수 그리스도가 실제로 오셨다. 실제로 오셔서 이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뿐만 아니라 어린 양을 잡아서 죽이는 것뿐만 아니라 실제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는 부활에 대한 실상, 죽으심에 대한 실상, 그 실상을 죽고 부활하신 거기에 대해서 실상을 깨달으라 해서 그들 주의 날이라 이 일을 주님이 책임지고 하신. 그래서 주자란 말은 책임을 진다는 뜻이요.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인하여 우리의 구속을 실제로 책임을 지신 날이에요. 그 일을 행하신 분이라. 그래서 안식일이라 하지 아니하고 주일이라 그럽니다. 안식이라는 뜻은 주일을 실은 주님의 이 대속을 우리가 은혜를 받기 위한 껍데기가 바로 안식입니다. 그날에 일 안 하는 거. 그래서 어릴 때는 껍데기부터 가르치고 차차차차 장성함으로 알맹이로 나아가도록 하는 것이 그것이 가르치는 방식이요 배우는 방식입니다. 그러다 안식일을 처음에 말했다가 나중에 주일로 이제 알맹이가 되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위하여 대신 실제로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것을 기념하여 이 은혜를 받는 날이 되라 해서 주의 날 주일이라고 변경이 된 겁니다. 이름이 변경됐고 이름이 변경이 됐다면 그 내용이 변경됐다 그 말이에요. 방식이 변경됐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변경된 게 또 뭡니까? 날짜가 변경됩니다. 날짜. 그 날이 변경됐다.
과거에는 토요일이 안식입니다. 예수님의 대속을 말하자면 예수님이 금요일 죽으시고 토요일 그 기간 동안 전부 다 죽음 속에 계신 때요. 안식은 죽음 속에 계실 때요. 우리 대신하여 죽음의 대속을 하시고 계실 때요. 그러다가 안식 후 첫날에 주일입니다. 지금 말하면 일요일이라고 그러죠. 요일로 말하면 이 주일날 새벽에 주님이 부활을 하신 겁니다. 자, 부활하신 거기까지 되어야 이 대속이 완성이 됩니다. 부활이 안 되면 대속은 완성은 안 됩니다. 그래서 죽으심의 이 대속은 반이요. 부활하심으로 인하여 또 반을 다 채워서 비로소 부활하신 그때의 완성이 된 겁니다. 그래서 대속의 완성을 기점으로 해서 그래서 안식 후 첫날에 부활을 했기 때문에 날을 안식 후 첫날인 그날을 정했습니다. 과거에는 안식일을 토요일이고 이제 주일은 그 다음 날이요. 날을 변경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운 대로 히브리서 4장에 보면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그래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다시 어느 날을 정했다. 주일로 어느 날을 정했다. 또 그 밑에 보면 여호수아가 저에게 안식을 주었다면 그 외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다른 날을 분명히 이게 다른 날을 말씀하셨고 다시 어느 날을 정했다. 그렇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이거는 안식 후 첫날, 즉 부활한 그날을 기준으로 그때 주일이라고 말한 것은 그것을 너는 기준으로 해라. 이인의 어릴 때는 아직도 죽음의 이 대속을 기점으로 중점으로 했지만은 이제 신약교회에 와서는 죽고 부활하신 이것을 중점으로 해서 부활은 안식 후 첫날이 부활이다. 이 부활에 이것을 믿는 죽으심과 부활을 참으로 믿는 사람이 되라. 말씀을 들어서 이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된 이 대속이 완성된 것을 참으로 믿는 사람이 되도록 말씀을 듣는 것이 주일날입니다. 주일날이에요. 그런데 이 주일날에 이 말씀을 들음으로 주님의 사화를 다 깨달아 믿을 수 있을 만큼 확신할 수 있을 만큼 그렇게 해야 되는데 말씀을 가지고는 은혜를 받아도 그렇게 온전하게 은혜를 받지를 못합니다. 말씀은 하나의 윤곽적으로 하나의 울타리적으로 이렇게 받는 은혜입니다. 그러나 거기서 은혜를 충만히 받아라 100% 은혜를 받아서 100% 깨닫고 100% 믿고 100% 행할 수 있는 그 사람이 안 되면 그 대속은 자기 것으로 가지지를 못합니다. 자기 것으로 가지기 위해서는 말씀의 은혜를 받아서 그것에서 나아가서 100% 그 모든 믿고 행하고 인내할 수 있는 그 사람이 되려면 성령의 은혜를 받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너는 어떻게 믿느냐? 성령의 은혜를 받아야 된다. 말씀의 은혜에 더해서 성령의 은혜를 추가적으로 받아야 되지. 이 둘을 받지 못하면 아무도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깨달아 알 자도 없고 믿을 자도 없고 그대로 행할 자도 없고 어떤 환난에서도 인내할 자는 없다. 그러니까 이 안식일에는 반드시
이 주일에는, 이 신약교회 주일에는 반드시 성령의 은혜를 함께 받으라. 말씀의 은혜를, 말씀을 들어서 말씀의 은혜 받는 것, 거기에 그치지 말고 성령의 은혜를 함께 받아야 된다. 그 신약교회는 말씀의 은혜와 성령의 은혜를 같이 받아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러나 구약교회는 그때는 예표로 예수님을 믿는 일이었고, 그때는 아직 어린 때였고, 그래서 말씀의 은혜를 받는 것을, 그것을 위주로 말씀하셨고, 성령의 은혜는 떠문 특별한 경우, 선지자에게나 또 경우도 특수한 이런 일이 있을 때, 그때만 성령의 감동을 특별한 사람에게, 특별한 경우에, 특수한 그런 경우에만 하나님이 성령을 떠문 줬지만은, 신약 교회에 와서는 이 말세에는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성령의 은혜를 모든 육체에게 다 준다 했습니다. 특수한 선지자가 아니라 모든 육체에게. 이 구약에 보면 이 성령의 은혜를 성신에 감하는 특수한 경우에만, 특수한 사람에만 줬지만도, 이제는 신약에 와서는 모든 육체에 다 주겠다. 선지자든 선지자가 아니든, 직분이 있든 없든, 잘 믿든 못 믿든 상관없이 이제 성령을 구하는 자에게는 다 준다. 심지어 이방인까지도 다 준다. 이방인까지도. 근데 그들이, 이 사도행전에 보면 이방인들이 성령을 받은 겁니다. 이방인들은 아직 믿지도 못한 사람이고, 하나님이 그들은 다 짐승 같아서 그들과 상대도 하지 말아라. 이런데 베드로에게 그들을 가서 만나라. 고넬료를 가서 만나라. 고넬료가 이방인인들 보러 거다. 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니까 다 성령을 다 받는다. 그러니까 이 성령의 은혜는, 구약에는 이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도 특별한 계층, 선지자나 특별한 계층에, 그것도 특별한 경우에만 이 성령이 왔는데, 이제 신약에는 모든 육체가 다, 이방인까지 다 받고, 언제나 구할 때마다 언제나 다 받을 수 있고, 그래서 물붓듯이 부어준다 했습니다. 이 성령의 은혜를 받지 못하면 우리는 안 됩니다. 오늘 우리가 다든지 성령의 은혜를 받는, 여기까지 돼야 주일에 안식일을 지키는 거예요. 성령의 은혜는 말씀을 새길 때, 들은 말씀을 새깁질할 때, 또 간절히 기도할 때, 그때 성령의 은혜가 온다 그랬어요.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하시겠습니다.